오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심,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견인이라는 말은 견자는 붙잡을 견자예요. 이는 참을 인자예요. 우리가 레카가 있죠. 레카 견인차가 있죠. 그때 견인은 뭐요? 이끌어가는 차예요. 이끌인 자잖아요. 잡아가지고 이끌어가. 그거하고 달라요. 견인은. 이 견인은 뭐요? 붙잡아서 붙잡아준다. 언제? 참으면서. 누가? 성령이, 성도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참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 가기도 하는데도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단계 중에 8번째 단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7번째, 8번째 단계를 살고 있는 게 지금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끝까지 붙들어 주신 성도의 견인은 뭘까? 한번 봅시다. 성도의 견인은 한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심식게 하게 하시고 또 의인,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으신 자를, 제가 이거 시간이 좀 해서 이걸 좀 고딕화를 안 했는데 좀 보세요. 양자를 삼으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회심시키고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하고 또 칭이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양자 삼으신 자를 결코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이르요? 천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가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서? 참으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 이야기해요. 때로는 성도가 살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나 누구나 다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본 오사카 갔다 와 보니까 그게 딱 횡단보도가 딱 1차선이에요. 거기가 일방통행길인데 1차선인데 신호등이 있어. 왕복 2차선이 아니고 편도 그냥 한 차선이야. 근데 신호등인데 안 건너요. 우리는 가잖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제 임금 앞에 섰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막 새 놈이 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서 세 사람 보고 임금이 다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런데 어떤 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갔더니 어떤 사람 조그만 바둑만한 바둑돌 같은 돌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만한 돌을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끙끙거리면서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돌들을 있었던 그 자리에다 돌려놓고 와. 그랬더니 끙끙거리는 놈 바로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가 가져온 자리를 알고 주먹만한 돌을 가진 사람들도 대충 그 근처에 또 왔는데 쪽 바둑돌만한 그 가져온 놈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못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특성과 같다. 작은 죄, 그냥 거는 기억이 안 나요. 큰 죄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큰 것은 용서를 잘 구하기도 하는데 작은 것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도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이게 하루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많겠지. 근데 작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자기가 실수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고 큰 것을 지은 죄도 도끼인 객긴이에요. 50보 100보라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요. 내가 이번에도 깨달은 게 저 개인적으로 성향이 개혁주의적인 성향, 진보를 좋아하는
그래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의 개념이 강해. 근데 제가 진보 정권이 몇 번째 바뀌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저놈들은 차라리 정권을 안 잡았을 때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정권을 잡으니까 정권을 옛날 잡았던 그 지들이 욕하는 놈하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야. 그것이 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써 구세게 하소서. 그런 찬양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특징은 뭐냐? 첫째,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은 문자 그대로 꽉 참고 꽉 붙잡는 행위. 그게 견이에요. 붙잡을 견, 참을 인자를 쓴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인내하시고 붙잡아 주신 신적 행위가 견인이다. 그러니까 붙잡는 자가 사람이 아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이야기했죠. 신인 협동에 관한 교재는 그런 말 적어놨어요. 이 서건태 목사의 교재에 보면 적어놨는데 저는 그걸 빼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신인 협동이라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정말 잘 안 써요. 누가 쓰냐? 알미니우스가 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뺐는데, 자,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해요? 사탄이 우리를 너 죄인이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인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대적하거나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말입니다. 어떤 것이?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이런 인생 고난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자, 견인은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는 하죠.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신의 협동 과정에 인간도 하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동시에 성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훈련들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 견인은 궁극적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소위 앞서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 퍼저버런스 오브 세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중도 탈락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하나는 이렇게 다섯 번째라 이렇게 탈락이 없어. 근데 알미니우스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칼빈주의 교리예요. 알미니아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탈할 수 있다. 소위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칼빈주의 교리거든요.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불가하다. 항력. 대항할 힘이 없는 은총이라는 거야.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그래요? 가항력적 은총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철저히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고 알미니아는 인간 중심에서의 이야기하는 각도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항상 놓쳐서는 안 돼.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고. 누가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이끌어 마지막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자, 봅시다. 제가 굳이 우리 교재 없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적어왔어요. 자, 1610년 알미니안주의자가 이게 1609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알미니안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알미니안을 따르는 무리가 알미니안주의자죠. 그게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벨직 신앙 고백. 이 벨직 신앙 고백은 벨기에에서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주의 후예들이 신앙 고백으로 했던 그 고백들을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 알미니안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화란이라고 화란. 우리 그냥 말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거기에서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 정부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돌트 회의에서 회의가 제가 154라고 적어놨죠. 154번에 걸친 회의를 해요. 몇 년에 걸쳐서 1618년, 1619년 그 2년에 걸쳐서 154번이라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게 돌트 회의예요. 그 돌트 회의에서 뭘 했느냐? 자, 여기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확정한 거지.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언제예요? 지금 1618년, 19년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했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디에 그걸 나와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기독교 강요가 1536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 그 70여 년, 8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개혁주의의 전통화된 내용들이 이게 정립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Total depravity라고 해요. 이건 근데 알미니아는 인간은 다 타락하지 않고 뭐만 타락해서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락에서도 뭐가 남았어요? 이성이 남아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력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칼빈주의는 타락했다. 알미니안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조건부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예요? 내가 믿어야만 나를 택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건적 선택이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 특별한 자만 주님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 구원하신다. 이것이 제한 속죄예요. 그런데 일반적 알미니안 일반적 속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제일 많죠. 이 5대 교리 중에서 일반적 교회는 그러면 뭐 알미니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몸 찍고 빌려 주셨잖냐. 그러면 모든 인류에 대해서 구원 열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래도 그 주님을 결국은 보면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이라고 했죠. 이것은 내가 불가한다. 뭘? 항력적. 내 힘을 가지고서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불가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앞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알미니아는 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입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신, 참으면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누구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봅시다. 계속 이제 마지막 이제 9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가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영화란 헬라 독사예요. 저게 헬라 단어 잊어버리기 쉽지 않죠. 안 잊어버려. 독사인데 독사. 그 독사가 영광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독사예요. 영광, 찬란함, 위엄, 권위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즉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된 표현인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연합이 되죠?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얻어져.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영화롭게 하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미리 정한 예정이죠. 예정하신 자들 때는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존재, 영광의 존재로 변화시킨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 독사라고 하는 표현에서 글로리피케이션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끝까지 붙들어 주심의 특징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붙잡아준다. 자, 소위를 문답 37문에 신자가 죽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 죽은 즉시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화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몸은 땅에 묻혀서 예수님 재림 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소위를 문답의 37문의 이게 답이에요. 자, 영화는 성화의 궁극적인 어떤 성화와 견인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영화는 구속전 과정의 완성인데, 모든 과정 1단계에서 9단계 마지막 단계가 최종 단계가 9단계잖아요. 이게 영화다는 거예요. 즉 영화는 성도가 점진적 성화를 하다가 결국 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거룩함에 이른다. 그것을 완전한 거룩을 뭐라고 한다? 영화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도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나 있는 건 어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부터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는, 그들도 이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앞서 영화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었다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마지막 부분에 한 페이지 더 남았죠? 예. 영화의 시계는 죽는 순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혼은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늘 날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부활체로서 영광이 들어간다. 그때가 재림과 함께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그 체를 또 영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육신의 영화죠, 그거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영화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낙원은. 근데 이 낙원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낙원을 연옥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무덤 내려가셨을 때 그럼 어디 연옥에 갔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 뭐 오늘 죽는 즉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지금? 같이 옆에서 십자가 매달 강도한 사람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먼저 살아난다는 말은 앞서 육체의 흙으로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주님과 할 때 이제 영혼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그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한 자는 그때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항상 함께 있는다. 영원한 영화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화의 장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앞서 천국이라고 천당이라고 천성이라고 다 그런 개념 같은 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장소. 앞서 우리가 봤죠? 내가 장막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써졌어요. 이 성경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보여지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에요. 이방인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의 개념은 무슨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그런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나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응? 그런데 마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쓴 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예? 유대인들은 무슨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곳을 천국으로,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개념이 용어가 다르지만 같은 건데 마태와 마가의 그 독자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 영광, 영화와 비교할 수 없죠. 지금 세 발의 피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신천 신지란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랑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지는 영광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 그걸 로마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까지 해서 구원론, 소위 성령론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생활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나 그 좀 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종말론 이런 내용은 조금 더 분량이 조금 많은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